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새해가 밝았어요. 2018년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어요. 와 정말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만 가득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머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요. 그동안 하이바이블과 함께 믿음을 키워온 세월이 얼만데요. 굿 훌륭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더 큰 믿음을 향해 가는 첫날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요? 전도사님, 그 복 작년 1월에도 들려주신 이야기 아니에요? 어머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늘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이 말씀을 또 다시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고민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제목은 같아도 내용은 다르겠죠? 네, 그럴 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 뭐 있겠어요? 네? 그럼 전도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집에 가서 작년 영상을 찾아서 볼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 하정양. 아니요, 작년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거예요. 시편 73편이요? 본문이 다르네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3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시편 73편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분이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분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시를 쓴 사람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뭔가 실망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뭔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하자면, 하나님께 삐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왜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위에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벌을 받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러울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아나요?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벌을 준다 라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은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콩쥐, 팥쥐 이야기, 또 외국의 동화도 비슷하죠. 착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악하게 살아가면 인생의 끝이 절대로 좋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세상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람들의 노력을 비웃고 나쁜 말로 비난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욕을 하고 혓바닥으로는 땅을 휩쓸고 다녔지요. 게다가 하나님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면서 교만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도 이 악한 사람들의 재산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면 어디 몸이라도 아프고 불편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시편의 저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었을까? 그렇다고 악한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고민해봤지만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민과 느껴지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다가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악한 사람에게도 결국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 재산,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이유도 이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2018년에 꿈꾸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꿈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지 아니면 멀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2018년이 되면 좋겠어요. 어머. 전도사님, 어쩜 시편 73편의 저자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저도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했던 적이 많거든요. 시편 73편을 쓴 사람처럼 걸려 넘어진 거죠. 아, 그래서 지금도 계속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걸려 넘어졌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는걸요. 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하정양이라니 아주 좋아요. 전도사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거 참 좋은데요. 이 일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지 아니면 멀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네, 방금부터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와, 정말 거창한데요? 2018년 하정양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전도사님, 감사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전도사님, 올해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기대하세요. 하정양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바이블 친구들도요. 하이바이블 친구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